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예요.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유방이 항우하고 싸울 때에 유방의 장수 중에 번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번괴가 이끄는 군대가 항우의 군대에게 포위가 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번괴는 전령으로 하여금 유방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지원군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괴의 전령이 지원군을 요청하러 유방에게 가다가 그만 항우 군대에게 붙잡혔어요. 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잡히는 순간 이 전령은 불이 막 붙은 숯덩어리를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혀가 다 타버리고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는데 이게 말을 못하고 거기다 이 사람은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미치광이로. 그러니까 고문을 하던 항우의 군대가 이 미치광이 아니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리자마자 유방에게 달려가 가지고 번개의 군대가 항우의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원군이 와서 항우 군대하고 싸워서 유방이 이긴 거죠. 이렇게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누가 한 거죠? 전령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함으로 자기의 군대를 살려낸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주제로 은혜를 받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인간은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이란 심부름이에요. 아주 막중한 심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자는 심부름 사자요,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위한 목숨, 누가? 내 목숨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부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학교에 소사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보낸 사람을 밀사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을 특사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급히 보낸 사람을 급사라고 그럽니다.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직사라고 그럽니다. 공적인 사람을 공사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보낸 사람을 배사라고 그럽니다. 심부름을 받은 신하를 사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낸 영을 천사라 그래요. 여기다 심부름 사자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사명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는 누가 보냈느냐. 부모가 자식을 심부름 보낼 때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낼 때가 있고요, 회사가 사원을,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친구가 친구를, 혹은 동료가 동료를, 선배가 후배를 심부름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의 심부름꾼이 있고 민족의 심부름꾼이 있고 혹은 역사의 심부름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 사명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한 거죠. 대충 해서 안 돼요. 우리는 무겁게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명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자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자각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자각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라고 이사야 6장 8절에 바울 사도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을 뭐죠? 자각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도 순교했고 또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자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그랬는데 그 자각을 못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체포하여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졌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게 하고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나서 그제야 사명을 자각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그 성 전부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상에 4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한 번은 생물학적 탄생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 탄생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탄생이에요. 네 번째는 사명적 탄생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명감을 자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대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하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셨어요. 뭐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에 무서울 게 없어요. 사명을 자각할 때 눈에서 빛이 나요. 사명을 자각할 때 몸에서 힘이 솟아올라요. 저는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녀들을 키우는 어린애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눈에서 빛이 나요. 자녀들이 잘못된 곳으로 나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달려갈 때는 그 어머니가 쏜 살처럼 달려가서 자기 아이들을 구해내요. 사명이에요. 귀한 거죠. 사명을 자각할 때 영감이 분출합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지혜가 떠오릅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성실해집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경건해집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진지해집니다. 사명을 자각할 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를 위하여 우리 이제 항존직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평생 이미 임직으로 세워졌지만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교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집사님들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요, 나를 유일하게 하신 일의 터전은 수주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보내셨고, 장로님으로 보내셨고, 안수집사님으로 보내셨고, 권사님으로 보내셨고, 여집사님으로 보내셨고, 집사님들로 보내셨고, 교사로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의식을 자각하고 2019년도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교회 부흥, 하나님 복음 전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에서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을까?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명자예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사람마다 사명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가 독립, 영토 보전에 사명이 있어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에 사명이 있어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법이 정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취임 선서문의 그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애국 소녀 잔다르크는
영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프랑스를 구하라는 조국의 사명을 받고 자기 민족을 구해냈어요. 소크라테스는 민중들의 무지를 일깨우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가 지배하는 도덕국가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도덕국가를 세웠어요. 에디슨은 발명을 통하여 인류에게 봉사라는 사명을 받고 발명가가 됐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발명하여 문맹자들을 퇴치하고 지성적인 세상을 만들으라고 사명을 받아 한글을 만들었어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대륙을 구원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라는 사명을 받고 전생애를 아프리카에 바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라는 사명을 받고 40년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돌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가서 그 일을 잘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33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그 초대교회 양들을 먹였습니다. 박인걸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고강동에 들어와서 내 일평생 동안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죄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는 예배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소예요. 우리 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대상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일을 철저히 성수해야 돼요. 주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주일날은 발을 금해야 돼요. 오락을 금해야 돼요. 즐거운 날로 여겨야 돼요. 존귀한 날로 여겨야 돼요. 자신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돼요. 여호와의 즐거운 날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도 예배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돼요. 기도는 재직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재직의 의무예요. 기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능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가장 경건해지는 시간이에요. 해서 오늘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수주중앙교회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습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직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30세쯤에 부름을 받아요. 63세에 참수용으로 순교를 해요. 그의 전생애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으며 도시에서 전하고 농촌에서 전하고 시골에서 전했어요. 국경을 넘어가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동적의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복음 전파,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보내 주신 이유도 복음 전파,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복음 전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복음 전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했지만은 새해에도 다짐하시고 한 영혼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학에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조직체든지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근데 원 의미는 20%의 상위 그룹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그런 의미, 경영학에서. 혹은 20%의 사람이 전체 80%의 부를 소유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걸 오늘 교회에서 이 대입을 한다면, 교회에는 20%의 사람들이 80%의 봉사 일을 해낸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은 수가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건 경영학의 원리지만, 오늘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100% 사명을 감당하므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원래의 기능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20명만 일하고 80% 놀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가겠죠. 100명을 세웠는데 100명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 그 교회는 기하급수가 되겠죠. 역량이 배가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다하는 또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교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혹은 평신도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요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고, 기도하며 해야 되고, 순수함으로 해야 되고, 힘껏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수중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예요. 사명자는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둘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 생명만큼 공정한 분배는 없어요. 하나님 똑같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게 생명을 하나씩만 줬어요. 만약에 생명을 어떤 사람은 둘을 주고 어떤 사람은 셋을 줬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딱 하나씩만 준 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요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관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관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바로 살아야 합니다.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영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을 안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른 자세는 바른 가치관에서 나와요. 바른 인생관에서 나오고 바른 신앙관에서 나와요. 이 세상에는 유실론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무실론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향락주의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유물론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낙관론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비관론자가 있어요. 이기주 인생이 있고 이타주 인생이 있어요. 노력론자가 있고 운명론자가 있고요. 현실론자가 있고 이상론자가 있고 긍정론자가 있고 부정론자가 있으며 적극론자가 있고 소극론자가 있어요. 희망론자가 있고 절망론자가 있어요. 우리는요, 바른 인생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 사람의 사명론은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명론이에요. 여러분, 바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수학자요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뭐예요? 사명을 쫓아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야 할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명이 있어요. 잘 키우셔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업무적 사명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 이상으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하여 무슨 이런 거대한 장관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지역에 사는 평민이요 서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인간은 책임져 존재, 윤리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예요. 어디서 살든지 이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할 사명이 있어요. 자연인은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고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을 사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영적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충학자들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재미나게 봤어요. 제가 개미집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담아가지고 그 여러 갈래인데 그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개미집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과학시대라 좋은 게 다 있어요. 들어보세요. 먹잇감을 구해오는 일개미가 있어요. 알을 낳는 여왕개미가 있어요. 알을 돌보고 키우는 보육개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적들의 침입을 막거나 싸우는 병정개미가 있어요. 우물을 키우는 청소부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를 보호하는 경비병개미가 있어요. 개보수를 하는 이 목수개미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교미를 시켜주는 수컷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 자기들끼리 신호를 가지고 교신을 하는 통신개미도 있어요. 희한하더군요. 그래서 개미들은 페로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을 분비하면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된대요. 지금 몇 미터 밖에 가면 그 군뱅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거 가져와라고 쫙 달려가는 거야. 어디를 가면 나뭇잎이 굉장히 맛있는 게 있는데 빨리 가라. 그 펠로폰으로
그 페로몬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쫙 줄을 서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게 되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 그러면 빨리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줄을 서서 가죠. 그게 페로몬으로 의사소통해서 이사 가는 거래요. 왜? 거기 있으면 이제 물에 다 젖어 버리니까. 희한하지요? 그게 바로 개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개미 세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단 한 마리도 불평하는 개미가 없대요. 야, 적들이 들어오면 이 개미들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산더미처럼 죽어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싸우네요. 벌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개미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서 자기의 집단을 지켜내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 집단을 키우는, 그래서 지구상의 개체수가 제일 많은 집단이 개미 집단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개미가 많지만 외국 같은 데 보면 이 들판에 개미가요, 사람 집만큼 이렇게 커다랗게 둥그렇게 짓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개체수가 제일 많은 집단이 개미 집단이에요. 왜 그렇죠? 생명을 내놓고 개미들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개미예요. 우리는 개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주중앙교회 사명자들이에요. 겸손하게 일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있게 일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일하는 사명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망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보낸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수주중앙교회를 위하여 보낸 사명자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에요. 4가지 말씀드렸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 섬김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생명을 다했어요. 사명 완주자예요. 우리 주는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했어요. 사명자지요. 해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우리 수중앙교회가 되어가는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